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노아의 때를 사는 믿음입니다. 노아의 때를 사는 믿음.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우리가 요즘 자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나 책을 보면은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죠. 핵심은 뭐냐면 굉장히 빠른 변화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10년 안에 또 5년 안에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것이,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것이 전자화폐의 등장입니다. 전자화폐. 우리가 단순히 어떤 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 말고 그 화폐의 어떤 그 단위 자체가 어떤 비트코인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전자화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화폐가 등장하고 또 이것을 이제 사용하고 쓰기 위해서 전자 아이디가 또 이렇게 더 발전된 형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의 그 상용화가 이제 바로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증 대신에 이 칩이 이제 신분증에 들어가고 이것이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더욱더 발전된 형태로 우리의 몸 속에도 삽입되고 있고 또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거기서 말씀하는 어떤 그런 짐승의 표라는 것이 어떤 더 이상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 실제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이런 모든 어떤 이 과학 기술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상황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고 오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이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실제로 나타난다. 믿음은 증거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그 삶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그렇지라고 그렇게 이제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실상, 그 증거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 그 완성될 구원은 불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믿음의 증거 한 가지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노아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조상 노아의 증거입니다. 이 노아의 증거는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증거를 가진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시대에 구원받는 소수의 믿음, 그 노아의 증거가 우리 삶에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핵심 키워드는요,
방주를 예비하는 순종의 믿음입니다. 방주를 예비하는 순종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놓치기 쉬운 진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혼자 방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방주는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의 믿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믿음, 함께 할 때 확인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구원입니다. 나무의 일부가 되어야 구원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생명력은 여러분 가지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가 살아있는 생명력, 그 살아있는 증거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도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야 구원이었습니다. 혼자 싸우고 혼자 이길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함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돌볼 때 그 구원이 확인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중풍병자가 주님께로 혼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옮겨서 주님께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온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혼자서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위험하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구원받는 믿음이 시작되는데 그 믿음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 붙여지고 또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 붙여지는 형태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형태로 그렇게 함께 구원받는 믿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선포되는 진리들 중에서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가를 외치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다 보면은 혹시 오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이런 말을 듣죠. 모든 교회들이 썩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라라고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를 듣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서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란 말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거기서 나옵니다. 나와서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인가? 그럼 대안으로 제시될 만한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안내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교회는 없다. 그런데 거기서 나와라.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그런 교회를 만들려는 몸부림이 정말 그 교회를 향한 어떤 그 열망이 정말 그 말씀 안에 있어야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정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절대 혼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복종이 있고 생명이 있고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또 포도나무 열매가 그 삶 속에 나타나고 맺혀질 때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썩고 있으니 스스로 나무에서 잘라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지는 온전하겠습니까? 가지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 교회 갱신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그대로 듣게 된다면 나무도 죽었지만 나무에서 잘린 가지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믿음의 가지를요, 건강한 나무에 접 붙여야 합니다. 내 믿음의 가지를 건강한 나무에 접 붙이는 방법,
또 접붙이는 어떤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 가지를 땅에 심어서 나무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지를 심으면 뿌리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 말라 죽는 것이죠.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가지에서 맺은 열매를 다시 심어서 나무로 자라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무거운 어떤 고민과 어떤 결단이 없이 그냥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나와서 죽으라는 말과 그렇게 다르지 않게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는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죽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 앞에서 뱉어버리고 싶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며 읽다 보면요, 죽은 교회니까 나와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뱉어버리고 싶은 역겨운 교회에서 나와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 이 라오디가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에 관련된 말씀에는요, 회개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승리하라.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대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와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또한 배교하는 교회를 이제 말하면서 나오는 이 버가모 교회라는 이제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배교하는 교인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요.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에게 거기서 나오라 말씀 대신에 가만히 지켜보지만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다음에 부딪혀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배교와 또 음란한 선지자 이사벨이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는요, 그들의 죄와 맞서 싸워서 물리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것을 말씀하시죠. 소극적으로 그냥 뒤돌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몰아내라, 그것을 회개하고 고쳐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정말 내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진리로 그것과 비진리와 부딪혀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라는 것이 대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또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사대교회 7교회 중에서요, 그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요, 5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율로 따지면 72%의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나와라 라는 말씀 대신에 회개하라, 그곳에서 승리하라, 죄와 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 또 우리에게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구원의 방주에 문제가 있으면요, 배를 버리고 바다에 뛰어들면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를 구명조끼를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잠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 물에 빠져 죽게 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 방주를 보수하든지 아니면 정말 튼튼한 구원의 방주를 다시 건조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순종하며 만들었던 구원의 방주는 현재 우리의 어떤 것과 같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실제로 하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물론 구원의 방주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교회이고 두 번째는 가정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단이 교회와 가정을 그렇게 흔들어 깨트리려는 그런 역사,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많은 가정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을 죄로 깨트리고 있지요. 그런데 그 깨어진 가정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처와 아픔 속에 정말 이 방황하고 고민하고 또 갈등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허비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진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흔들리는 교회에서 같은 이유로 굉장히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와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로 온전히 세워야 된다,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어야 구원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혼자가 아니라 내가 믿을 때 함께 구원받는 그 믿음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만들죠? 한번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노아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주체가 된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노아는 좋은 방주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를 만들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주님께서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 방주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방주를 만들면 결국은 노아 자신을 구원할 배가 그 방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한 사람 노아가 가져야 될 여러분 책임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아가 가져야 될 책임감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것이 노아의 책임이었습니다. 결국 구원의 방주는 마지막 때에 노아의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말씀을 붙드는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지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내가 그 방주에서 안전하게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방주, 우리가 교회 가정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사역자가 만들어 가겠지. 물론 사역자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갑니다.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헌신도 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방주인 교회는요, 함께 만들어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책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그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한 믿음의 사람은요, 가정과 교회가 잘 되어가고 있나 어떤 방관하거나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 구원받는 사람은 바로 노아와 같이 그런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멀리서 방주를 바라보던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방주를 바라보면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평가하고 또 방주가 어떻다 이렇게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 만들어졌다, 색깔이 어떻다, 모양이 어떻다, 많은 말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은요, 방주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방주를 책임감 있게 만들어간 그 주체가 되었던 사람들,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의 구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 그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는요, 엄청난 수의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평가자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잘 됐다면 우리가 어느 누구나 교회를 보면서, 어떤 사물을 보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책임 있게 그 문제를 살아가기는, 그 문제를 정말 내 문제로 그렇게 떠안고 책임 있게 그것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관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방주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방주를 지켜봐 왔고 문제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런 판단을 할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때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배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구원인가, 과연 이 배가 나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다가 아마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의 방주, 교회, 가정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만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도 가정에 책임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서는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노아의 믿음, 첫 번째 노아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로만 만들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고페르 나무는요, 그 사이프러스 나무와 비슷한 종류라고 합니다. 사실 있는 곳에는 많이 있지만 아시아 쪽이나 없는 곳에는 없죠. 없는 나무죠. 귀한 나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라고 특정한 한 가지 나무를 지정해 주셨을까?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음 안에서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의미가 있는 감람나무가 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올리브 나무가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라. 아니면 실용적으로 그 송진이 가득한 소나무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역청을 칠하면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소나무로 만들면 향긋한 송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원래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료로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될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단순 명료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만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만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사람은요, 방주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방주를 짓다가
아마 제풀에 꺾이고 피곤해지면 다 부수고 버리고 가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만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는 노아의 믿음과 같이 그렇게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이 확증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이 그렇게 증거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방주를 아주 튼튼하게 온전하게 주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계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아무 재료나 갖다가 방주를 만들면요, 바람 불고 파도가 칠 때, 인생의 그 삶에 바람 불고 파도가 칠 때 그 배는요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전에 성령이 그곳에 계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야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셔야 구원의 방주지, 예수님 그 배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이 주님의 설계 안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곳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방주는요, 하나님의 주신 설계도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설계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주의 설계도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15절 보니까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도 이렇게 정확한 규격을 이렇게 정해 주십니다. 정확한 규격을 정해 주시고 그 설계대로 그렇게 만들라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정확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방법이죠. 자,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에게 이제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설계도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요약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구원의 방주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설계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나로 딱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시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설계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로 방주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요약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의 방주를 설계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방주를 만드는 책임자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려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짜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될 때 그곳이 함께 모인 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방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위험한 바리새인들입니다. 방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면대로 설계해서 만드는 것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의 방주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 유람선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사람을 태우고 다니다가 다시 세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태웠다가 내보내는 것이죠. 방주의 설계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이 방주의 설계 목적이지 여러분 구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람선에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칫 방주의 설계 목적을 오해하면요,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유람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람선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야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 설계하신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설계대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없는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구원의 방주에 없는 것은요, 방향키와 엔진입니다. 구원의 방주에는 방향키와 엔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 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향키와 엔진이 없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는요,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키와 배를 움직이는, 배를 추진하는 그런 엔진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배를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배의 항로를 결정하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배를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그렇게 움직여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는요,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 방향을 결정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지성은요, 때로 구원의 방주를 위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사람의 열심,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이 그 방향을 정하고 사람이 그 일을 추진할 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사람의 열심히 방향을 정하고 사람의 열심히 추진력을 낸다면요, 교회는 분명히 분열과 반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또 어려운 어떤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교회를 심판하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정의의 검을 정말 주님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정말 심판하셔야 하는 이 정의의 검을 가지고 그것을 마구 휘두르면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서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것을 주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의 방주의 방향을 정하고요, 사람이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열심입니다. 사람의 열심. 사람의 열심은요, 어떤 경우에는 연약한 성도, 믿음을 갖고 믿음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구원의 방주에서 쫓아내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에는요, 방향키와 엔진이 없습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것 같지만요,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의 열심과 지성이 결국 그 유럽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다면 정말 우리 구원의 방주의 방향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준 일정대로 그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가고 내일은 여기까지 간다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걸어간다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구원받는 무리들을 움직여 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방주는요, 사람이 방향을 정하고 사람이 그것을 추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 가시고 또 구원의 방주로 그렇게 가게 하실 때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노아의 믿음의 핵심을 붙들라라는 주님의 경고로 그렇게 봤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노아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방주에 대한 책임을 가질 때 주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재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그 주체가 되실 때 여러분,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대신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죠. 또 방주의 유일한 설계도는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 구원의 방주가 온전히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구원의 방주는 사람이 조절하는 키와 추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움직여 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만드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 구원의 방주에 노아가 되어서 이 방주를 책임 있게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 믿음의 조상들 중에 하나님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정말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노아의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구원의 방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료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정말 믿음 안에서 노아와 같은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신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